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별로 앉으니까 이쪽에는 또 많고 또 이쪽에 또 썰렁하고 좀 그런데 속회 인도자와 또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좀 인원을 좀 동원하시고 또 우리가 속회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런 이 아합 왕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악한 자를 돕고 2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이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인데 왜 이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을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주 굉장히 잘했잖아요. 나라도 바로 세우고 또 산당들 다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 반면에 이런 오게티,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19장 1절로 3절에 보면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여호사밧의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방 이렇게 꾸지람을 주시지만 그 꾸지람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나쁜 길로 나를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함과 그 꾸지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간섭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간신히 돌아와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방문합니다. 호된 꾸지람까지 들어서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깊은 회개를 한 다음에 우연히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찬 제2단계 개혁을 시작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적폐를 천성하고 참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과물은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너무 연연하여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회개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참으로 씩씩한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먼저 유다의 모든 지역을 직접 돌아다녔어요.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역을 직접 돌아다녀요. 좀 가끔 매스컴을 보면 탁상공론이라는 탁상공론. 책상에서 그냥 머리 써서 계획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팔레스타인 남쪽의 경계였던
부엘세바 그리고 남유다의 최북단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행했어요. 요즘처럼 뭐 고속도로가 깔린 데도 아니잖아요. 험난한 그 광야길을 물론 말을 타고 다녔겠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남유다 왕국 전역을 다 돌아보는 그 대장정을 했다가 하는 것은 대단한 신념이고 정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가 선지자 예후의 그 호된 꾸지람에 좌절하고 절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라 전역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애썼다라고 했어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빈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과의 그 동맹을 맺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영적으로 이 유다가 혼탁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예배가 단절되면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세수하잖아요, 그죠? 가끔 세수하십니까? 머리는 어때요? 머리는 한 3일에 한 번 감습니까? 에? 이틀에 한 번 감아요? 매일 감아야 돼. 저는 매일 감거든요. 이 감지 않으면 이게 근질근질한 거예요. 근질근질.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번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얼마나 선명한 사람이 되느냐, 혼탁하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얼마나 꿇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선명한, 투명한 거죠. 여호사밧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 해지의 자세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나서서 그냥 대통령, 그 왕이 그냥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회개와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대단하잖아요. 리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땀을 흘려야 돼요. 가정의 가장은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게 돌봐야 돼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보면은 이 집에 그 짐승을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짐승을 키워야 이 아이들 그 학비 대주고 이게 뭐 옷도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등록금 내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밭일만 해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오필주 목사는 뭐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그 집집이 다 그렇게 하더라. 그래 저녁 때가 되면은 이 그 가장이 말이죠. 울타리를 다 해서 닭들도 다 모으고 염소들도 모으고 더 소의 여물도 주고 그러면서 울타리를 다 짐승들에게 먹힐까 봐. 가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자녀들이 우리 식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되는 거죠. 지역사회의 지도자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손댄 것은 5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법제도의 재정비였어요. 이는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조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라의 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 사법제도 개혁은 크게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첫째, 유다의 주요 성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재판과 송사를 맡겼어요. 여태까지는 그 지역의 수장이 재판관을 겸하는 수가 많았는데, 예를 들면 한 지역에 뭐 군수라고 하죠. 군수가 그 뭐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막 다 했어.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세분화했어. 재판관을 주었어.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재판과 공사를 맡는 재판관을 따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행정과 사법, 뭐 입법 뭐 이런 걸 다 했었는데, 예를 들면 군수가, 그런데 이제는 군수는 여기에 이 지역에 유다의 각 성마다 있는 이 책임자가 아는 게 아니라, 책임자는 그냥 행정만 하고 재판관을 따로 두었다는 것은 사법권을 강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었는데, 이 지침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사람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불복이 되는 거예요. 저울질이, 여러분 그 사법부에 보면은 재판 저울이 있잖아요.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지죠? 금전, 돈을 받으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혈연이면 기울어지고, 학연도 지연. 그들이 행하는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제가 교우들 가운데 이 사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 얘기를 신방 가서 당부를 해요. 재판의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주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관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명사가 아니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사로서 쓰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으로, 판사라면 판사로, 검사는 검사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결을 해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군중의 입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잘 분별했어요. 그러니까 이 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우리의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강조합니까?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한 재판관들도 그러해야 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어진 힘이 큰 만큼 잘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짐을 지어준 것은, 완장을 채워준 것은, 힘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배부르고 등 따뜻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명사가 아니에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의사가 되면, 내가 법조인, 내가 돈 많이 벌,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관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도 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되는 저울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과거에 보면은 저울을 속이는 저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뭐 저울이 아니라 요는 뭐 다 저기가 가격이 매혹이어서 나오니까 뭐 그건 상관이 없으면은, 또 요즘엔 전자저울이 돼가지고 틀림없지만 옛날에는 저울이 속이는 저울이었잖아요. 그 뒷박들 보세요. 말도 보면 밑에가 그냥 훅 파져 있어. 요즘 아이들 그 먹는 그 뭡니까 이 빵빠레 그런 것들 보세요. 이게 그냥 휙 펴졌어.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은 줄었어요. 속이는 저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저울로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속이면 안 돼. 요즘 성가대에서 뭐 부각 만들어서 할 때 그걸 풍성하게 해주세요. 좀 더 만들어서. 여러분, 나라의 저력을 가늠하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재판이 공정한가, 얼마나 재판이 깨끗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좋아진 거래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형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간첩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평생 사는 분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어요. 여호사밧은 이 말 저 말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다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성실한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러면 세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 6일 우리 이제 평신도 주일인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뭘 하나 줄까? 그러다가 좀 2층에 조금 내려가면 하나 이렇게 판넬에다가 붙인 게 있어. 봉평감리교회 성도 선언문. 6월 6일 날 우리가 다 같이 낭독할 거예요. 미리 붙여놨어요. 여러분 가다가 보시고 핸드폰을 하나 찍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잠언서 2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대통령이 힘이 가졌으니까
대통령한테 돈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어. 응? 결국 나라를 망치는 거야.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연이어서 여호사밧은 수도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께 속한 일, 그게 뭐예요? 재판과 송사를 그들에게 또 맡겼어요. 예루살렘에는 어디예요? 수도잖아, 수도. 남유다의 수도. 그런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을 구별해 사람을 세웠어요. 종교에 관련된 법규는 누가의 대제사장에게 맡겼고, 일반 민사에 관련된 법규는 족장 중에서 뽑아 위임을 했고요, 레위 사람은 관리로서 돕도록 했어요. 또한 각 성에 세운 재판관들에게 분명한 영적 지침을 주었듯이 이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으로서 유념해야 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9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끔 돼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 감고 하나님 안 보니까 막 안 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재판하는 거라. 재판 귀찮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매 순간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그 사건의 잘잘못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소송하는 거예요. 아니죠. 소송하는 사람이 속여서 소송하는 것도 있어요. 억울하게 그런 것들도 있지만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어떤 성읍에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사도.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경고를 주어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못하게 예방해야 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감히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해야 됐어요. 만약 이처럼 행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진노가 재판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정말 모골이 송연한 일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단순히 하루의 사건 몇 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이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몰아내도록 거룩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직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컴컴했던 여러분의 그 회사가 여러분을 인해서 막 환해져야 돼. 할렐루야. 분위기도 좀 막 띄우고 그냥 그래가지고 침울해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큰 기쁨으로 가서 회사에 가서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기쁨의 에너지를 막 쏟아 넣어야 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경건한 여루사봇이 이처럼 재판장의 자질과 자세, 사법제도 확립에 신경을 쓴 것은 그만큼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하기 때문이었어요. 잠언서 21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근데 잘못 해석하면 그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나 봐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죠. 그러나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 예?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예? 성실한 거요, 진실한 거요. 9절에 진실과 성심.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결과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위선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생활 이렇게 돼요.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아멘 다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크리스찬이 지도자에 있는 사회에서는 예배에 힘씀과 동시에 정의를 실천하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밑에 그 부하 직원들을 잘 다루지 않으면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그런 사람들은 위 높은 자리에 가면 안 돼. 어디 가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의 길이 어떤가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위선으로 보는 거야. 교회에서는 그냥 혼자 은혜 받는 것 다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예배를 드려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나 자랑할 게 안 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이 사법제도를 강화하면서 여호사밧이 강조한 게 뭔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 않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가가지고서는 삶은 어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집사야. 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사요. 교회 와서만 집사님이 아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집사님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권사님이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장로님이어야 돼. 장로님 아닌 척하고 권사님 아닌 척하고 집사님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나는 거지. 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내 자녀예요. 식구요. 오늘날 크리스천이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 사회 질서가 왜 이 모양입니까? 부정과 뇌물과 폭력과 음란과 파벌 싸움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사회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래. 그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없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잖아. 여러분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해야 되지. 우연찮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복음을 전할 기회야. 선한 영향력.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다 이렇게 안 찾게 해고서는 했지만 다 밑줄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는 서문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앞에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사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돌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치료해 주잖아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다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세요. 속회에도 이렇게 인도자 어디 속에 여기 화평 그다음에 어디예요? 이거 속회 인도자도 안 오고 속장님도 안 오고 여러분들 막 깨워야 돼. 지금도 뭐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전화해 보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바쁘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다 바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2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전진했던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들 다시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다시 일으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 고된 꾸지람을 듣고 침체되어 올 수 있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라의 공의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사법제도의 재정비를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불의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재판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풍조를 따라 결단하는 저들이 아니라, 선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